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그제 우리 교역자 수련회 기간 중에 어제 새벽 우리 전 장로님께서 귀한 아침 수고해 주셔서 아마 은혜 예배를 잘 들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기도해 주신 여정 동안 은혜와 기쁨 속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이미 여러분이 뉴스에 들은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냉동에 보관을 해서 죽은 다음에 혹시라도 인간의 지식이 발달을 해서 5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다시 그 냉동 상태에서 녹여서 병을 치료해주고 오래 살게 되는,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없는지 그렇게 지금 냉동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브라질에서는 장의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람이 석관에 들어가서 무려 2년 동안을 혹시 그 안에서 다시 살지도 모르고 장사 지내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그 안에 공급을 해주고, 또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건조식품을 넣어주고, 또 밖과 연결을 짓기 위해서 무전기까지 다 넣어주고, 만약에 이 무전기도 통하지 않을 때는 무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비까지 넣어주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장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헛일이겠지만 어떻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무덤에서라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 보면 거기 막 그릇도 나오고 또 숟가락도 나오고 의복도 나오고, 그건 뭐예요?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명이나 인도 문명이나 중국의 문명이나 이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그 발달된 문명이라고 하는 곳의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 사람들은 다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간혹 기적적으로 생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결국 그들은 또 역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능력 있는 권세자도, 종교인들도 다 죽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2000년 전 생명의 부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왕의 왕으로 주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내 예배 받으시려고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시간부터의 모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려요. 여러분, 주님을 죽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신 바짝 차려 있어야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불신앙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을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는 겁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뭐라고요? 계시의 종교.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행위로 절대자를 찾아가는 다른 종교의 그 구도나 득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와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계시의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계시하고 있어요. 그 계시를 받는 새벽 아침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시를 받고 그 계시 안에서 신앙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진리와 생명, 영생에 관해서 분명한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확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 주신다는 확신, 최종 승리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분명한 확신 속에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주님의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주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거 없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마지막 때 주님이 믿음 보신다 하셨어요. 지금은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꼽는 것은 자유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억압하는 죄나 불안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는 신앙 안에 있어요. 예? 훨훨 날아가야 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이 훨훨 날아가느냐? 예?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튼튼한 사람들이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의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진정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우쭐거릴 일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새벽 아침에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능력의 아침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계시나 생명이나 자유는 어디에서 유래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원, 핵심 진리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곧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특히 부활은 십자가 확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위대하지만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도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천국도 다 허망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쓸데없이 새벽부터 시간 낭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신 것 같은 이 믿음으로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침부터 하루 종일을 살아내는 동안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것을 확증하는 믿음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셔요. 그 주님께서 오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는 이제 어떤 고난이나 역경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자꾸 잠재우지 마세요. 자꾸 죽이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셔야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곤충이나 박테리아 같은 이 열등한 생물도 다시 살잖아요. 예? 겨울이 되어 가지고 올겨울 죽었다가도 또 다시 살아나요. 예? 이제 다시는 거기가 뭐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새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가을의 꽃을 내고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완두콩도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을 박차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셨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교역자 수련회는 올 5월 달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신앙 순례를 가는데 이 증도라든지 또 썸티아고,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신앙 순례길이 있는데 저 남녘 땅에 가면은 썸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한 4, 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때 만들어지던 이제 한 거기 가면은 12사도 교회들이 쫙 지어져 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한 9개 정도 지어졌을 때 갔다 왔는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그곳에 신앙순례를 세 번째로, 작년에 2번 갔다 왔고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신앙순례를 그곳으로 가려고 미리 답사 겸해서 다녀왔어요. 아주 먼 걸음이지만 은혜롭고 행복하게 다녀왔어요. 올해는 하기오스 순례라고 이름을 명명해 봤어요. 거룩해지는 순례길, 이 신앙순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이 하기오스 순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는 날에는 증도라고 하는 곳에, 증도는 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가 있는, 또 순교 기념관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 증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신안군의 많은 섬들에 선교하다가 1950년에 순교하셨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앙을 순례하는 여정으로 첫날을 지날 거고요. 이제 둘째 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썸티하고 신안군의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 이렇게 5가지 섬으로 노두길이라는 걸로 이렇게 썰물이 되면 길이 나와서 섬과 섬이 연결되는 대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그 노두길로 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 전도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셨던 여정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렇게 노두길로 연결된 5개의 섬, 출발은 이제 병풍도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점도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5개 섬에 골고루 지어져 있는 12사도 교회를 우리가 순례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썸티하고 순례길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이게 어제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또 이장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들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썸티하고 순례길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중간에 송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병풍도라는 곳에 기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풍도에서 차를 타거나 또는 완전 썸티하고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걸어서, 썰물 기간에 걸어서 노두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순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 기착점이 되는 병풍도, 이 아마 병풍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썸티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섬이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도 달라졌더라고요. 2년 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맨드라미 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맨드라미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 축제는 10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월 달에 하기오스 순례를 다녀오고 또 한번 뭐 그 맨드라미 좋아하시면 맨드라미 보러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섬이 살아났더라고요. 5년 전에 갈 때는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병풍도, 그냥 항구 섬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맨드라미 섬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그 맨드라미 언덕을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그 섬에서,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모든 지붕이 다 빨간색이에요. 예? 그 모든 지붕이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놨어요.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 세운 교회인지 뭐 하여튼 거기도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관계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섬 지붕부터 그 교회 지붕부터 그리고 교회 벽돌까지 다 온 마을이 다 빨간색이에요. 상상을 해봐요. 저는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드라미가 쫙 펴 있는데 그 맨드라미 펴 있는 그 뒤편으로 교회들이 쫙 빨간색, 집들이 다 빨간색으로 쫙 칠해져 있는, 그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지난 2년 전에 한참 코로나가 진행될 때 그분들은 그렇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절절거릴 때 그 사람들은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려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그들이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물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안군은 복음화율이 가장 전국에서 높은 곳이에요. 결국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이제 희년을 맞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 해 희년을 맞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겠다. 뜨거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겠다. 하기오스로 다시 살아나겠다. 이처럼 부활의 은혜가 1년 내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넘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려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으로 살아나려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중에는 영상의 기온이 이어진다 하온데 하나님 모쪼록 아직도 쌀쌀한 오늘 날씨 중에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좀 푸근해지는 때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기오스 거룩한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중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자던 신앙이 살아나고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는 희년의 감격이 이 한 해 내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이 하기오스 순례 여정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5월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여정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 위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희년의 감격과 부흥의 역사를 열어갈 뜨거운 마음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병원 일정에 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손대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